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어요.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해오면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업이 될 수 있게끔 예정하여 주셨다. 그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때 어떻게 무엇으로 그 뜻을 이루실 것인가? 그 뜻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랑이 그 뜻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셔요.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나타나신 계시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이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얼만큼 사랑한다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안 느껴지셔도 그냥 믿으셔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사랑의 결정체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에게 보여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이 보여지니까 거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자신이 죄인처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보여준 결정체가 십자가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사랑이었고 사랑을 나타내주고 보여준 곳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그 십자가 외에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실천하신 것이 사랑인데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게 하기 위해서 너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는 생명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육체를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했고 너의 죄를 다 도말했고
너에게 나만이 가진 이 생명을 주기를 원하니 너는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를 보여준 게 십자가예요.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아져서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지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살펴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2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드려지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셨느냐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25절을 보면은 번제와 그 화제로 드려지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양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래요. 완전히 불사르는 거예요. 이 번제와 화제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지고 피만 남아. 예수님이 그 번제로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 번제와 화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졌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장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전히 100% 나타난 장소가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사랑의 향기로 올라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기 때문에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고. 이 땅에서의 사랑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헬라말로 얘기를 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소르게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 얘기해요. 이 3가지 사랑은 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속에 다 들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 그림자처럼 나타나진 것이 에로스, 스토르게, 필레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사랑,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소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또 친구의 사랑, 필레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로 삼으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게 필레오 사랑. 이 사랑들은 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그림자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할 수 알아서 사랑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고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셨고 그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사랑을 하나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이 뭔지조차 모르겠죠. 그런데 사랑을 받아보기 시작하면 그것이 이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 우리 이건 믿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그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나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하지만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랑이 점점 알아질 수 있게 되어지냐? 사람을 통해서 알아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어서 누굴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음받아졌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나타나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때 그 사랑이 나타나졌어요.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죄담을 허시고 화평을 이루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할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향기로운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랑이 날 통해서 나타나야 되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떻게 해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고 향기가 될 수 있느냐?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도록 율법을 완성하시는 그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단 하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 임의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두 죄인도 달렸어요. 똑같이 십자가를 졌어요. 그들과 예수님과 뭐가 달라요? 죄인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죄 때문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아담의 죄 때문에 아담으로 달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없이 한 율법의 값을 지불하신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을 받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자 하는데 그 율법의 값인 사망을 지불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는 율법을 완성하신, 율법의 값을 지불하신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 드려지는 건 절대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지려면 우리 안에 십자가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정죄하죠. 저 사람은 저게 틀렸어. 저 사람은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귀하게 보고 선을 행하게 돼. 이 선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살리는 일을 한다.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다. 그 말을 1절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사랑이죠. 구약에서 율법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율법의 강령이란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아
되어질 때 내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요한일서 2장 우리 4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열심히 성수주의를 하고 열심히 금욕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이 분명히 근데 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이 무엇이냐? 만약에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없는 거다. 예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히 된 것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졌으니까 사랑의 사람이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는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한 대로 자기도 행해야 된다. 나는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되어졌기 때문에 사랑으로 또한 나도 똑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믿음의 삶을 잘못 생각하면 믿는다고 평생을 믿어도 천국에 이르지 못해요. 이 말씀을 보면 믿는 것은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고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생활은 다 행위예요.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려고 하고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고 열심히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죠.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올래니까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잖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해야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피로 낳아준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어요. 나의 주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의 형제자매의 생명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나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겠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서로 사랑해야 돼. 다른 사람의 허물을 눈을 크게 뜨고 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사랑스러운지를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누가 풀려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죄를 찾아올 볼 게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사람을 놓아주는 이런 법이 있으니 내가 이를 놓아줄까?
했을 때 사람들이 말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럼 여기 바나바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랴? 바나바는 그들의 강도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마귀의 아들이 되어져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자게 굴 참혹하게 죽어야 될 십자가에 달려야 될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 그러고 자기네들을 괴롭히고 자기네들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는 자를 놓아주라 그런 거예요. 사단의 편을 들어서 손을 들고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그러기까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나바가 예수님 때문에 구속받았어요. 바나바는 손가락질 받고 정죄받고 모든 사람에게 질시받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조차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리시면서 살리셨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위에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할 죄인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그런 죄성들은 사는 삶 속에서 얻어진 결과로 나타나요. 하지만 그 영혼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거죠. 주님은 그래서 그 영혼도 살리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큰 죄를 덮는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열렬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열렬히 내 형제 자매 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어느 순간에 확 들어오는 경험을 했어요. 사역자가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너무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는 너무너무 많은 일을 잘못을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고 그리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때문에도 많이 눈물을 흘렸는데 한순간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람이 뒷꼭지도 사랑하게 되더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사랑은 우리한테 이런 거구나. 한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덮어져 버리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가서 내가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고백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엉엉 우는 거예요. 왜? 자기도 알지.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못 살게 군 게 한두 번이 아닌 걸.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나. 하나님의 사랑이 막 솟아날 때 가서 그 사람을 안고 사랑한다고 했으니 이 사랑이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싹 씻겨주시는구나. 진홍같이 붉은 죄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거구나.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내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 사랑을 받으면 나는 끝. 너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아다. 또 죄만 안 지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부터 3절에 있는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다 알고 있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정도로 구제하고 베풀고 선행을 많이 한 것 같을지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럼 무엇으로만 기업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가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믿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믿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없는 자는
기업을 얻지 못한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요한에서 사랑 우리 같이 봉독하겠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에 사랑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뭘 사랑하겠어요? 세상을 사랑해.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냐니.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그걸로 판가름을 하면 돼요. 에베소 5장 5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밑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땅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전부 우상 숭배자요. 하나님 앞에 음행하는 자인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니까 그런 자들은 다 더럽혀진 자예요. 욕심으로 탐내는 자예요. 그 앞 5절 전에 3,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도 마땅치가 않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라는 거야.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도 감사. 왜? 그것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키시고 그걸 통해서 더 주님을 찾게 하고 주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받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한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감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은 다 무익한 말이에요. 누추한 말이에요. 더러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고 하나님을 본받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어떻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십자가의 사랑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날 사랑하는 구나를 알아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역사를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줘요. 내 옆에 믿지 않는 영혼이 보이게 되고 그들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죽이게 되어지고 섬기게 되어지고 돌아보게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기쁘게 할까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세워질 때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져. 자, 한 마음을 갖게 되고 한 뜻을 갖게 돼요. 빌립보서 2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잖아요. 우리의 뜻을 살펴보시죠. 우리의 필요한 걸 살펴보시고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나에게 알아져서 그분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생길 때 내 고통에서부터 자유, 아픔에서부터 자유, 고난에서 자유. 그래서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분을 믿을수록 자유, 그분을 믿을수록
평강, 그분을 믿을수록 안식,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또한 그분의 뜻을 갖게 되어지고, 그분의 뜻은 나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또한 내 이웃에게도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사랑을 나누는 자로 변화받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나무가 되게 해요. 이 생명나무는 계시록 22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니까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생명수의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라는 거죠.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가 그 말씀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오니까, 사랑으로 오니까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서 강자에 심겨진 생명나무는 22장 2절을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양약이 되어진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약이 되어져요. 뭐로 치유한다는 얘기예요?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가 손을 얹은 자 나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병 낫게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먼저 뭐에 내 안에서 혼적으로 심령도 치유를 받아요. 육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요. 이 병이, 육체의 질병이 이 마음에서 온 것이 많거든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죠. 마음이 사랑으로 치료를 받으면 육이 자연스럽게 치료받는 병이 참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막연한 어떤 관념으로 뭔가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십자가고, 그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해. 그 사랑만이 너를 살릴 수 있어.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고, 그 사랑이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이 육체를 사는 동안에 있는 자그마한 일것들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한 것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 경험은 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은 걸 주님이 내가 말을 잘 들으면 포상으로 주시더라고요. 생각도 안 했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원하는 걸 순종을 하면 상을 주시는데 그걸 받을 만한 짓을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 이거 받아도 되나요? 정말 나 이거 받을 만한 거 한 게 없는데,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인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한테 고생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지도 마세요. 고난은 이스라엘 통해서 알려줬어요. 광야의 고난이 통과해야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이르렀다라는 거. 하나님은 그들한테 이미 줄 것을 준비를 시켜놓고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저 하늘나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서 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랑을 가진 자들은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고 부요하고, 부족한 거 있겠어요? 없어요. 넘치는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필요에 따라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은 자가 돼서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진 자는 만국을 소성케 하는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질 때 내가 생명나무가 되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2절이 계시록 22장 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잎은 시들지도 않고 열매를 맺어서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니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정을 살려야 되고요. 이웃을 살려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에서 나타나려면 먼저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 자연히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기쁘신 소원을 두고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들 필요가 없이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예수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자꾸 채워져야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뀌어지면 사람의 허물이 안 보여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허물이 보여요. 나중에 이제 미워질 때 보여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요, 그 사랑을 하는 자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때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은 그래서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흘러 넘쳐가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